궂은 날씨 또 궂은 길 가운데도 이렇게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4장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시 성경 구절 띄워줘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 요즘 시대에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요새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1517년에 10월 31일 날 루터가 종교, 다시 말해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자기의 전유물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소위 사람들에게 거짓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그 천주교를 향해서 루터가 영적 전면전을 벌리잖아요. 동전이 이 헌금함에 떨어질 때 연옥에 있는 영혼이 이제 천국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이러한 소위 종교 사기극, 그 영적인 그 진리 대결에 루터가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루터가 영적 싸움을 벌였던 그 싸움은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고 또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어디를 다녀왔는데 늘 가던 길이었어요. 늘 보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간판이 달라졌더라고요. 교회 간판이. 간판이 이상하다 해서 딱 봤더니 간판이 원래 장로교였는데 그 간판이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통째로 넘어간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요, 안상홍이라고 하는 뇌출혈로 쓰러져 죽은 사람을 재림 예수로 믿는 그러한 이단 사이비 종교입니다. 겉으로는 되게 멋있어 보이죠, 하나님의 교회. 그러나 그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재림 예수라고 불리는 그 교주는 실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지 말이죠. 이런 엄청난 그 진리 대결, 영적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만희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봉인된 두루마리를 뗄 유일한 그러한 보혜사다, 어린 양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냥 철동같이 믿어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 아닌 그 누구 안에도 구원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냐면은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 끝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인생이란 그의 호흡이 코끝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런데 내쉴 수 없다면, 그러면
그는 이미 죽은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숨을 들이마셨거든요. 그런데 내쉴 수 없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표현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은 코끝에 죽음을 달고 사는 존재다. 코끝에 죽음을 달고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실은 코끝에 죽음을 달고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살아가는 것 자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죽음의 그림자 안에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고 재림 예수로 믿고 성령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데, 너무나 놀랍고 안타깝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여기 4장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알았어도,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도 그렇게 영적 사기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사기극에 빠져들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왜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냐? 그 이유는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인간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은 다 죽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를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죽어서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자기의 죄 하나 해결할 수 없고 자기의 생명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꼭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1517년에 로마 카톨릭에서 그 사람들을 미혹했던, 동전 하나 딱 헌금함에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기극이 다시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늘 이 사도행전 우리 4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오늘 말씀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삼고 올해 한 해 또 우리 평생에, 사실은 이 말씀이 요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영적 싸움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서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 안에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냐? 예수님만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한 이 말이 실은 왜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시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이 제사장, 이 장로, 사두개인, 이 서기관들이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생명의 말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만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면은 우리는요,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코끝에 죽음을 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매일 그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풀 한 포기에서도 주님의 생명을 느끼는 거고, 나무 한 그루에서도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서 우리는 코끝에 죽음을 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는 것도 주님의 영생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초대교회를 보시면은 제자들이 증거한 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했던 설교가 뭐냐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란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바로 이 부활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 부활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고, 이 부활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가장 큰 인간에게 절망은 뭐냐 하면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바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거거든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보시면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꿈은 뭐냐면은,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꿈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생명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요. 영생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부활, 그 영원한 영생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활개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그것은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주님의 영생이 임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모인 목적,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헤엄을 못 쳐요. 그 사람 붙잡으면은 같이 죽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막 허우적허우적거리는데 수영 잘하는 줄 알고 그 사람 붙잡으면 같이 죽는 거죠. 나도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이 사람도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수영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 붙잡으면 같이 죽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려면, 허우적거리고 빠져 죽어가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을 붙잡아야 돼요. 그 밧줄을 붙잡을 때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부활의 밧줄, 생명의 밧줄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 그 생명, 그 영생을 누리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이제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